이상입니다. 어, 저희는 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은사의 그 연장선상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성내지 않는 것, 이것을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그 오늘 이 5절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하면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며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며, 자기를 안 찾는 것이죠. 잊어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자기 자신을 찾지 아니하며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영어에서 보면 이기적이라고 하는 단어와 또 자아, 자신이라고 하는 말은 그 뿌리가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외부적인 흠에 의해서 변화가 되지 않는 한 우리 이 인간은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사랑의 본성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유익을 도모하려고 하지 않고 이 남을 해해서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성을 거슬러서 그렇게 남들을 해함으로 나를 지키고 또 나를 유익하게 하고 또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이런 우리의 본성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새벽마다 십자가 말씀을 전문회 중에 듣고 있는데요, 그때마다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랑으로 저기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깊은 감동과 감화를 받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참사랑, 곧 하나님의 사랑에는 이기심이,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으로 자기만 위하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참된 제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 자기를 부인하고 또 주님과 같이 자기를 희생하는 삶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성도로 하여금 원동력이 되게 하는 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거나 상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자기를 부인하고 오히려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으로 다른 지체와 영혼들을 섬기고 또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오직 사랑하는 주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오직 십자가에서 이 벌레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곧 성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누구입니까? 성도는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헌신적인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목사님은 이 주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노예가 되어서,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그분의 노예가 되어서 이제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기로 결심한 사람이 이 성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 말씀에 너무 동의합니다.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도 보이지 않고 나 자신조차도 보이지 않게 되어서 이제 주님만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 그 사람이 곧 성도인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사랑하는 말씀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생명의 위협이 있는 그 큰 환란이 있는 있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죽지 않아도 되는, 배경적으로 볼 때 참 탁월하고 또 능력도 있던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사도와 같이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목적과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이 나의 전부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사랑을 성취하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된 참된 원동력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구원의 놀라운 그 은혜를, 그 사랑과 긍휼을 이 바울 사도가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 때문에 낮아져서 지체들을 섬기고, 그 사랑 때문에 자기를 죽이는 이러한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통해 기대하시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중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자기만을 생각하려는 그런 이 이기심과 또 주님을 섬기는 과정 속에서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자꾸 이렇게 해야 하지? 라고 자기만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고, 또 자기 보호적으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데 헌신해야 하는데 자기 보호적으로 이렇게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유혹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다른 지체들과 또 이렇게 비교하고 오해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불평하는 대로 나아가지 말고, 우리 모두는 겸손히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자리로 속히 피하셔서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신 사랑의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한 사람 이런다고 큰일 나겠어? 우리 이 거대한 동문교회 흔들리겠어? 나 한 사람 잠시 이번 한 번만 이러는데 라고 우리가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제 우리 모두는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나를 위하여,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십자가로 묵묵히 나아가시며 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더 양보하고 더 헌신하고 더 섬겨주며 끝까지 주께서 내게 지키라고 하시는 이 맡겨주신 자리를 지켜내는 믿음의 순종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원문에 더 가깝게 이해를 하려면 날카롭게 되지 아니하며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도발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번역된 곳들도 있는데요, 사랑은 무엇에 자극을 받아서 날카롭게 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내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어떤 자극을 받아도 무감각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랑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구체적으로 무엇이어야 하냐면,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에게 외적인 자극이 왔을 때 그 자극이 우리 내면에 있는
부패한 본성과 맞닥뜨리면서 일어나는 폭발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외부적으로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모든 자극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악된 본성과 맞물려서 그 자극이 폭발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가 바깥으로 이렇게 드러나겠죠. 이것은 여러분 세례 요한이나 여러 선지자들, 또 예수님께서 발견되는 거룩한 분노와는 다른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외부적인 자극이 있을 때 우리의 부패한 본성 속에 있는 이 악한 기질을 건드려서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자극들이 우리 속 안에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새로운 영적인 본성을 건드렸을 때 일어나는 거친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소년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서 전쟁터에 갔을 때 골리앗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비록 어렸지만, 아니 이 할례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감히 모욕하는가 하면서 발끈해서 그 포효했던, 골리앗을 상대로 포효했던 바로 그 마음이 바로 이 거룩한 분노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성내지 않는다는 것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우리의 인간적인 부패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는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 책에는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외적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는 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잘 들어봐 주세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본 감자 썩히는 과정이 떠오릅니다. 찰기 있는 감자떡을 만들기 위해 커다란 독에 물과 감자를 넣고 썩히는데, 독에 매달려 들여다보면 제법 맑은 물이 하얗게 담겨져 있어서 깨끗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맑고 또 이렇게 하얀 물도 기다란 막대기를 넣어서 휘저으면 금세 썩은 감자와 온갖 찌꺼기들이 위로 떠오르면서 쳐다보기 고약할 정도로 흉하게 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된 사람은 막대기를 넣어서 아무리 쑤셔도 더러운 본성들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는 아무리 휘저어도 늘 맑은 물과 같이 깨끗하고 고유합니다. 그의 더러운 본성들이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죄되고 통제되었기에 그 어떤 외부 자극에도 격동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분하고 서운한 일을 당해도 잠잠합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 화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제가 이분의 이 설명을 듣고 이 가끔 어떤 자극에 의해서 휘저어지는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께 너무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죄인인 저희에게는 너무 어려운 목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와 또 고난 속에서도 항상 잠잠할 수 있고 고요할 수 있고,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이 사랑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성취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 여러분 앞에 말씀드렸던 그것과 이어져서 화를 내면 안 된다.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삶의 영역에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십니까? 사도는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제발 사랑으로, 사랑으로 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온전히 사랑을 성취해냄으로써 지키고 함께 세워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사도의 이 화를 내는 것의 위험성을 사도는 잘 알기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내용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제가 경험한 제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벌써 시간이 10년이 훌쩍 넘은 것 같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전임 강도사로 일을 할 때의 일입니다.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할 때마다 답답하시죠? 좀 더 빨리 말했으면 좋겠고 좀 더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고 아마 여러분들이 좀 그러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하는 것도 느리고 사실 행동도 많이 느립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이 충청도 사람이어서 그런지 네, 이 서두르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요. 사실 사역을 하면서 이런 모습은 굉장히 저한테 사실 감점의 요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느려서 느린 것보다도 사역을 능숙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경험과 또 이 실력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당시 교회에서는 그 주보가 없고 월에 한 번씩 이렇게 이 교회 소식지용으로 교회 신문이 발행이 됐습니다. 그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 설교가 한 편씩 거기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그 일을 제가 맡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이 담임 목사님 설교가 사실 좀 그 원래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설교 분량이 많아서 이것을 요약해 가지고 정리하는 게 사실 간단히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또 저는 또 저의 업무가 있다 보니까 늘 이것을 그 마감에 임박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서 제출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몰려오는 업무에 이제 마감일 전에 시간을 마련해서 늘 작업을 했었는데요. 사건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 마감을 해야 되는 그날 제가 일부러 오전과 오후에 시간을 다 빼놓고 그때 그 작업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경기도 이천에 신방을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님께 제가 사실 편집하는 일이 오늘이 마감일이어서 다른 분과 함께 가시면 안 되겠냐고 요청을 드렸는데 뭐 하다 보니까 저를 또 가게 하셔 가지고 급히 이제 제가 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방을 다녀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빼놨던 시간을 다 쓰고 이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조금 임박하게 된 것입니다. 사무실에 이제 제가 임박한 마음으로 '너무 빨리 서둘러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사무실에 들어왔는데요. 이제 그 담당하는 선배님한테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을 하고 이제 빨리 제 자리에 앉아서 "제가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라고 제 책상에 앉아서 컴퓨터를 막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네,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그 선배님이 저한테 화를 내면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서 빨리 서두르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둘러서 작업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어 막 소리를 치시면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본인의 다른 업무들도 서로 이제 업무들이 막 많다 보니까 사람은 적고 임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본인의 일 처리 방식과 안 받는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이긴 했는데 아마 이제 복합적으로 여러 이제 상황들이 이제 제가 신방 갔다 온 사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근데 더 슬픈 건 그 상황에서 그때 마침 제가 사무실에 이제 들어오는 시간에 맞춰서 저한테 뭘 전달해 주려고 제 아내가 그 사무실에 같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제가 이제 그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계속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말과 그 험악한 분위기 때문에 제가 속으로 '오늘은 피하지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런 판단이 들었는데요. 뭐 '맞붙어 싸워야지.' 막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니고요. 하지만 제 마음에 제가 이 상황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 맞고 또 제가 이 일을 진행한 뭐 일이 이런 식으로 이런 상황으로 계속 흘러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이 들어서 일단 더 이상 이제 그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어 사실 듣고 있기 힘들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 "그래. 한번 일어나서 한번 해 보자고." 막 이러면서 분위기가 이제 네 더 이제 좀 험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그 선배님한테 이렇게 가서 물 한 잔만 마시고 오겠다고 한번 말씀을 드리고 돌아서서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제 뒤에 계속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차.' 싶은 겁니다. 네. 아내를 안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문 앞에 서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정말 간절히 그렇게 한 2분 좀 넘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다시 들어갔더니 다시 막 거짓말이 막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선배님한테 가서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여러분 또 얼굴이 좀 진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빨리 마치겠다고, 진짜 빨리 마치겠습니다, 제가 시간 안에 마치겠습니다 하고 제 자리로 빨리 가서 앉았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거친 말이 멈췄습니다. 저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성령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불같은 속도로 그 작업을 마치고 시간 안에 결과물을 제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잘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사랑하고, 근데 그분은 이제 일산에서 지내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그 선배님은 이제 안수를 받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하시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사실 그 선배님은 굉장히 탁월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교회에 교육이 많고 필요한 교육 자료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총괄하면서 그걸 다 직접 만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었는데, 문제는 저한테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상황이 아직도 이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입술이 떨립니다. 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서로 안 맞고 또 서로 불편한 상황들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내다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지,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여러분 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희 모두는 예외 없이 은혜가 떨어지면 판단이 부정확해지고 옳고 그름보다도 이 폭발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내면의 감정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던 우리의 입술에는 저주의 말이 담기기도 하고요. 이 다른 사람의 처지를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애쓰던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복하지? 어떻게 하면 원수를 갚지? 이런 상황에 우리는 이 골몰하고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우리는 이번 주간에 더 깊이 생각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상하고 나면요, 후에 회개하고 또 미움의 감정을 완전히 회복한다고 해도 그 이 가혹할 정도로 긴 시간을 이 관계 회복의 시간으로 보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화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이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영혼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철저하게 파괴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는 간절하게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으로 세워져야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화를 내는 것을 통해서 심히 상처받게 되고 아파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구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 폭발하려고 하는 혈기를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모두가 비록 어렵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 어렵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어렵지만 화를 내지 말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것은 여러분 먼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저희 모두는 이 저와 같이 저처럼 상대에게 분노를 유발하게 하는, 서로에게 상처가 되도록 하는 일들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의 해야 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이해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껏 우리의 이 편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이것이 진정한 성숙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어쨌든 오해가 생겼을 때 화내는 것부터가 아니라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면서 그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랑의 원리로 그 상황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왜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조금은 지겨울 만도 하게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열매가 바로 이 사랑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주님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 모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자신의 영혼과 이 삶이 충만해지고 부유해지도록 십자가의 복음과
또 그 사랑 앞에 더욱 간절하고 열렬한 마음으로 나아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힘입어서 이제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우리의 옛 본성대로 화를 내지 않고, 힘들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에 더 의지하고 또 간절히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그 사랑에 깊이 사로잡혀서 서로를 사랑으로 품어주며 영혼들을 서로 어루만져주는 참되고 성숙한 믿음의 삶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